어버이날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마땅하긴 한데 또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마땅하고 주제를 바꿔서 어린이 얘기했다가 또 부모님 얘기했다가 다음 주 선생님 얘기하고 이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주제를 사람에게 초점을 모으는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선원들을 위한 주일 예배를 드려달라고 또 목사님께 찾아와가지고 누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단체가 한 주 한 주씩 다 주인공이 되고 주제가 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는 복음으로 연결해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 요소도 있지만 3주 동안 중단되었던 로마서 강해를 오늘은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진도에 따라서 로마서 6장 1절로 14절 죄에 대해 죽은 우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그 신학자가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행위를 용서하시고 잊으실 뿐만 아니라 어둠을 빛으로 바꾸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우리의 죄까지라도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잘못 보면 뭐 선악과 따먹었다고 동산에서 쫓아내고 이 고생을 시키나 탄식하는 자리에 나가기가 쉽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보다 더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다. 이런 날마다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래서 21절에 죄가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왕노릇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고 선포합니다. 복음의 설명 앞에서 사람들이 엉뚱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그것이 1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좀 지면 용서를 받으니까 은혜의 혜택을 입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죄에 거해 살면서 계속 용서받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공급받으면 되겠네. 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죄가 뭐죠? 죄가 인간이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인간으로 끌어내리는 게 죄예요. 은혜는 뭐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은혜예요. 루터는 은혜를 죄에 반하고 그 죄를 집어삼키는 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은혜는 죄를 공격하죠. 그래서 은혜와 죄가 병존할 수 없는데 2절을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자, 우리가 다 죄에 대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가운데 살려고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인가? 그게 아닙니다. 죄로부터 우리는 이제 완전히 멀어졌다는 뜻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의 책임을 다 지셨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지옥은 안 간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2절의 근본적인 의미는 예수를 믿는 순간 죄의 지배, 즉 마귀의 세력 하에는 이제 있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현상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감을 갖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과수원집 딸이었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신앙이 없으니까 교회 가는 걸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사다리를 담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것을 거쳐서 가는데 이상하게 그 할아버지가 어머니 교회 가는 걸 불편해하는 거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면 교회 생활을 싫어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미워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또 육체적으로도 죽음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뭐 몸이 하나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장례식 때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얼마나 두렵게 떨고 오열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죄가 왕노릇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그렇게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현상이 현실이라면 은혜도 그냥 신앙생활할 때 은혜 받았다, 은혜로운 찬송 하나 불렀다, 은혜로운 말씀 들었다,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영생에 이르도록 은혜도 강력하게 현실적으로 또렷하게 일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과 이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부산에서 새터민 교인들을 1년 동안 섬기며 가정 신방을 많이 갔어요. 어떤 성도님은 고난의 행군 시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가 죽는 모습을 집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한국에 와서 시민권을 얻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분들에게 아파트 한 채씩 살 수 있도록 다 열어주고 직장을 찾기까지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 북한에 태어났고 여전히 북한 말씨를 써요. 그러나 어엿한 대한민국 시민이고 부산 시민이 된 거죠. 전에는 공산정권이 지시한 학습을 해야 돼요. 김정은이 이 부자 세습, 할아버지 때부터 세습을 이어오는 이 삼부자를 계속 노래하고 찬양하고 박수 쳐야 했어요. 전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어요. 전에는 배급받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주는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서점에 가서 책을 골라서 읽을 수 있어요. 이제는 대통령 자기가 원하는 사람 투표할 수도 있고 이제는 자유롭게 이사할 수도 있고 이제는 배급받는 것이 아니고 저축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은혜를 경험한 이들도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죄성이 있어서 여전히 몸이 죄 가운데 유혹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고 우리의 취향도 달라지고 우리가 끌리는 것이 서서히 달라져서 이제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말을 3절에서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다. 같은 우리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 무슨 의미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거죠. 자, 우린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습니까? 이것은 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죄에 대해서 취했던 입장이 지금은 전혀 달라졌다. 이제는 죄의 반응을 하지 않는 존재로 새롭게 세움을 입었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 그와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의로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의로운 일을 힘쓰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두 가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된 연합이 가능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례의 정신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끊기 위함이에요. 심지어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받은 사람이 교회에 온 지 1년 만에 세례받았으면 그 사람이 과거의 습관을 다 끊어버리고 좋은 사람이 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세례받았는데 옆에 가보면 담배 냄새도 좀 나고 저녁에 한 잔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거의 습성이 그대로 있는 분들이 사실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세례 받는 것이 죄와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세례 너무 빨리 준다. 최소한 담배하고 술이라도 끊고 세례를 줘야지 담배도 안 끊는 사람을 술도 안 끊는 사람을
여전히 과거의 습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세례를 줘갖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교리적으로는 가르치는데 현실에서는 거의 끊어진 것도 없이 과거의 생활을 이어간다면 그게 뭐야? 이런 마음이 제 속에 일어났어요. 따라서 세례를 일찍 주면 모순된 시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한 20년 지난 다음에 아니면 죽기 전에 좀 거룩해졌을 때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러나 이것은 결혼과 같아요. 아주 좋은 성품의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도 하지 않고 살다가 마음에 들면 계속 살고 결혼식하고 마음에 안 들면 결혼식 안 하고, 자, 그렇게 생각하고 동거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대부분 헤어져요. 교회도 그래요. 목사 위임식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교인들이 보겠다는 거예요. 4년 있다가 위임식 해줄 테니까 최선을 다해 보세요. 대부분은 위임 못 받아요. 뭐 사람이 4년 정도 되면 단점 다 드러나는데 어떻게 위임하겠어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언제 건넜어요? 앞부분에 건넜죠. 초기에 건넜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홍해를 건넌 것에 집단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홍해 건넌 다음에 거룩해지고 좋아졌어요? 아니요. 옛날의 생각과 관습, 옛날 생각하며 살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모세를 향해 심지어는 돌을 들고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먼저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게 뭐예요? 저들에게 통치자가 바뀌었고 신뢰의 대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를 앞부분에 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죄에 대해서 이제 결별하고 살라는 선언을 우리의 마음속에 일찍 주심으로 거룩한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그냥 교회만 다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달라진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례받은 자들을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도록 평생을 거쳐서 인도하시면서 결국은 성화가 되고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고 구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세례만 주고는 아무 손도 못 쓰고 그 사람이 계속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걸 보면서 아이고 세례를 괜히 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혀를 차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다음에 우리를 조금씩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강도사 때 한 번은 새벽기도 시간에 자명종을 해놨는데 안 들리더라고요. 자고 있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오늘 강도사님 새벽기도인데 빨리 내려오라고. 와보니까 막 급하게 내려와서 한 15분쯤 온 것 같아요. 15분 늦었어요. 김영철 목사님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계셨어요. 제가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목이 잠겨갖고 요들송을 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무음으로 해놓고 진동으로 해놓거든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이 드르륵 그러면 눈이 탁 떠져요. 심지어는 드르륵 하기 전에 눈이 떠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새벽기도 나오는 게 뭐 거룩과 뭐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게 이제는 어렵지가 않아요. 이제는 안 가면 불편해. 이제는 갈만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항목 20가지를 체크해서 안수를 준다 그러면 저는 아직도 안수 못 받았어요. 몇 가지는 아직도 모자라요. 그런데 안수를 준 다음에 좋은 목사를 교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세례를 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점점 더 세례에 합당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6절과 7절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디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않도록,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죄가 우리의 인격과 삶을 결코 조정할 수 없는 신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밤에 김정은이가 나타나서 너 부산에서 살아?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막 그런 꿈을 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엿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탈북자가 사는 거예요. 우리 또한 죄가 우리를 누르고,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죄가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유혹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죄에 젖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것을 경험하고 은혜를 찬양하고 전환점이 되도록 하는 게 바로 세례받는 사건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죄의 몸을 미워하고 저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곁에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8절에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난 다음에 또 죽나요? 다시 죽지 아니하고, 그런 표현이 있죠. 다시 죽지 않아요.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의 몸도 영원히 사는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육신의 죽음이 오느냐? 그것은 의미가 달라요. 그건 형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문을 통과해서 완전한 영생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래가 있는 것은 오열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한탄하고 한숨 쉬고 그렇게 하라고 장례하는 거 아니에요. 장례식을 통해서 오히려 부활을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하면서 사망을 우리가 작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망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그걸 어떻게 분리하겠어요? 죽음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 것이고 죽음과 부활을 분리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세 가지 차이점이 있다.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세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로 시간의 차이. 죽음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은 계속 예수님께 주어져 있죠. 본질적인 차이. 죽음은 죄의 벌을 지고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질적인 차이가 있다. 죽음은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부활의 생명은 계속된다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은 거예요. 어쩌다가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귀에게 속하거나 죄를 즐길 수는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신을 역겨워하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법적 죽음은 해결이 되었고 우리의 마음에는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1절 말씀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11절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 우리의 지향점, 우리의 발전하는 방향, 이게 달라졌어요. 과거와 달라요.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어요. 여기라는 말은 체면을 걸어라, 없는 것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식하고 기억하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50억 빚을 졌어요. 근데 부모님이 다 갚아줬어요. 그럼 난 빚이 없는 거예요. 내가
50억을 벌어도 갚으려면 평생을 벌으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지만 누군가 한순간에 갚아줬어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빚이 청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구나. 예수님께서 해주심으로 나를 빚에서 자유롭게 하셨구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죽은 관계가 됐구나. 이제는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닌 그런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사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나 그냥 교회로만 다녀,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제2의 삶을 확실하게 살아야 돼요. 이유와 목적이 있어. 이제는 온전히 가야 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이 홍해 건넜어요. 집단으로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밖에 가가지고 가나안 근처 가서 무슨 생각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아니, 코앞에 가나안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비결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설명해요.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끌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남의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저도 제 아내에게 누군가 막 좀 재밌는 소재가 있다, 흉을 좀 보려고 얘기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제 한쪽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오늘 아내에게 그 말 안 하면 안 될까? 나 그거 하는 거 싫은데. 자, 그 음성을 제게 들려주신 분 누굴까요? 성령이세요. 그때 성령님, 오늘 요 말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남의 말 하는 재미로 사는데 아니, 그 말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고 성령이 오늘 안 하면 안 될까 하는 사인을 줬는데도 말을 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죄의 종의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끄시는 거예요. 성령이 끄신 대로 하면 평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죄가 속삭이는 대로 가면 후회해요. 인생을 뒤집어 사는 거예요. 초라해져요. 여러분, 코인 같은 거 막 그거 한 거 몇 시에 한 거 다 나온대요. 얼마를 거래한 것도 다 나온대요. 그 주인이 누구인지만 파악되면 몇 시간 한 거 다 나와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코인 무섭다. 근데 하나님은 코인 한 시간만 아나요?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서 걸어간 출발 시간과 집에 돌아오는 시간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를 짓는 것을 거북하게 여기고, 죄를 짓는 것을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죄를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례를 주신 목적이에요. 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한 사람이 독신으로 살던 때가 좋았다. 여러분, 제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지만 뭐 그냥 인생의 아빠의 최고의 실수는 너희 엄마 만난 거였어. 그런 말, 바보 같은 말, 그 나쁜 말이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아무리 부족한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수십 년을 살아왔고 수십 년 서로 돕고 사는 관계를 자식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나쁘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자식은 그래요, 됐어요, 알았어요, 그게 실체라면 제가 결혼을 안 할 겁니다. 그렇게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감옥살이 하다가 나왔는데 삶이 팍팍하다고 감옥 안이 좋았대요. 여러분, 그건 얼마나 바보 같은 말이에요.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건 안 돼요. 우리와 연합한 예수님은 자기 희생적인 분이에요.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맨날 잔소리하는 분이 아니에요. 온유하세요. 기다려주세요. 인내심이 많으세요. 우리를 품어주세요. 우리가 잘못한다 그래서 공급되는 거 다 끊어버리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만나가 와야 할 날 오지 않은 날이 하루라도 있었나요? 계속 만나를 주신 그분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와 연합한 남편이신 그분은
좋은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돌리기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아들, 최고의 구원자예요. 유럽에 불신앙의 바람이 불어와서 심지어는 세례 취소해달라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2009년도에. 여러분이 세례 취소 운동에 몇 명이 동참했느냐? 10만 명이에요. 영국 사람들. 교회에다가 세례 취소 우리 계속 세례 받은 거 취소한다.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한 거 우린 취소한다. 우리는 크리스천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다.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코로나 시절에 교회를 안 나오더니 결국은 교회에다가 대고 전화하지 마세요. 나는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나는 예배 없이 살 수 있어요. 자꾸 전화하지 마세요. 그런 교인들이 생겼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어떻게 취소할 수 있나요? 세례를 취소한다는 말은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원칙에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모든 일을 자기가 감당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 길에 좋은 평안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과거로 돌아가면 뭐가 남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예요. 12절,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13절,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두 가지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죄는 몸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이 몸의 욕구들, 그 욕구를 통해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죄에 빠진 사람들이 무슨 영적인 무슨 오해가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요. 과거에는 참외를 먹었고 후추를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그거 못 먹으니까 화난다, 그런 얘기예요. 과거에는 조금 더 안락하게 살았는데 뜨거운 비 아래서 걸어가니까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몸이 느끼고 몸이 덜 먹고 몸이 다양하게 차려진 밥상을 대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할 때 그들의 모든 이 몸의 이 지체들이 죄의 병기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에 불평하고 시험에 빠지다 보면 영적으로 무너지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것이 몸을 통해서 오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눈으로 유튜브 보잖아요. 발이 엉뚱한 데로 걸어가고 손으로 담배를 집어요. 술잔을 기울여요. 이 지체를 잘 움직여야 돼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 말은 현재 시제예요. 계속 반복해서 잘해야 돼요. 그런데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부정과거형이에요. 헬라어 부정과거형은 의도적이고 단호한 헌신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더 이상 죄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혐오해요. 죄의 영역에 머물 수 없는 거예요. 혐오해요. 지금은 그런 분 없지만 아주 오래전에 연말정산을 할 때 교역자에게 공짜 하나 더 붙여드리 주시면, 그리고 연말정산 받게 해주시면 헌금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런 행동과 사고방식을 혐오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죄가 싫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평안해요. 기쁨을 누려요. 그러나 죄를 지면 불편해요. 14절은 또 하나의 장치가 있다. 14절 말씀 앞에 오시고 있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 은혜 아래 있다는 거죠. 법은 그런 거죠. 뭐 여기 청운초등학교 앞에 30km. 저는 30km로 가는데 뛰어가는 게 낫겠어요. 30km로 어떻게 달려요? 곳곳마다 30km예요. 도무지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30km 지나면 50km로 그냥 가버리지. 답답하니까. 그게 법이 주는 약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은혜는 초등학생들이 사고 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30km를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0km 카메라 지났는데도 여전히 30km로 가요. 이게 은혜의 강력함이에요. 죄는 은혜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해요. 은혜는 죄를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은혜를 못 받으면 마귀는요, 목사인 거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교회에서 뭐 장로님 되셨어요? 권사님 되셨어요? 그 뒤에 죄가 그 사람을 통제하지 못하는 관계로 더 많이 나가느냐? 미안하지만 은혜 없으면 직분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예식장, 교회에서 예식이 있어 갔는데, 목사님 딸이 결혼해서 갔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토요일 날 결혼하잖아요. 우리 빨리 예배 아프면 얼른 나와서 밥 먹고 집에 오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안 하고 했는데 제가 계속 앉아 있었죠. 목사님이 이사야서 40장 11절 나는 목자다라는 그 말씀, 주례사를 이런 본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무슨 말씀이지? 그런데 목사님 말씀은 이거예요. 신랑 신부 나 사랑받기에 합당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하고 자기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두 사람이 멀리 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정을 세울 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목사이지만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죠? 내가 모든 것을 짐을 지고 걸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우리는 빠져들게 되고, 신문을 읽고 뉴스를 들을 때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이 앞설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펼칠 때 여기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바라봤던 그 걱정스러운 시선을 놀라우신 하나님께로 옮겨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의 가정을 도우시고 나의 사역과 함께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이구나 하고 다시 마음에 확신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일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인들은 좀 약점이, 은혜를 받은 것을 대단한 집회를 한 다음에 은혜를 받더라고요. 주일 예배 정도로는 은혜를 잘 못 받아. 새벽 기도 가지고도 은혜 못 받아. 그러나 저는 순복음교회 교인들을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신방하고 올라오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순복음교회 교인이 한 분이 저를 인사를 해요. 저도 그분을 알아요. 몇 년 동안 우리 교회 나왔어요. 지금은 안 나오세요. 궁금했는데 은평구로 이사 가셨대요. 그런데 이 동네 순복음교인들이 모여갖고 새벽 기도 때 이은호 목사님 설교에 우리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다라고 서로 나눴다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거 나누지 않는데 왜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그런 걸 나누고 그러냐고요. 우리는 집회하고 대단한 분이 왔으면 은혜를 조금 받아줄까 말까 하는데, 그분들은 남의 교회 새벽 기도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자기네끼리 나누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는요, 은혜를 받는 걸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거나 굉장히 큰일로 만들어 놔요. 은혜는요, 엄마의 밥과 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조금이라도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자리라면 은혜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갈 때 제일 좋은 게 인사가 뭐예요? 은혜 받았습니다죠.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서로 은혜 받은 것을 고백하고 나누고, 사랑방 안에서 은혜 받은 얘기들을 나누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고 은혜로운 말을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은혜는 죄를 조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죄를 억제하고 금지하는 것이죠. 은혜 받는 채널은 세 가지예요. 첫째로 말씀이에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가득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짧으신 분들은 은혜 밖에 사는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은혜를 주시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 보면 염려가 떠나가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돼요. 놀라운 소망이 우리 속에서 꽃 피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서 은혜 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기도에 무너진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기도하다가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찬이에요.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 주의 몸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내가 여기 살아있구나. 주님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구나 하고 성찬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는 성찬식 때 교회 안 오시는 분들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분들은 은혜 받는 채널이 많은 딴 데 있는 분들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성찬식이 있다. 1년에 2차례 하는데 성찬식 가야죠. 은혜 받아야죠. 은혜 받는 자리 놓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교회는 계속 예배를 이어가고 기도회를 이어가고 성찬을 이어가요. 그러면 사랑방에 가서도 은혜 받는 거예요. 사랑방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만큼 손해예요. 가서 은혜로운 말을 듣고 은혜로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굉장히 은혜로운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 은혜를 받아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은혜라는 놀라운 장치를 우리에게 가동시키셨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약속의 외인처럼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많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죄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죄를 이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와 연합한 예수님이 승리를 주세요. 늘 그분과 가까이 계세요. 그분과 연합한 상태에서 말하세요. 그분과 연합한 상태에서 움직이세요. 그분이 원하는 판단과 결정을 내리세요. 그때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끈질긴 죄, 이 무서운 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합시키시고 은혜 받는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셨습니다. 부지런히 날마다 은혜 받는 성도들 되어서 죄를 이기고 의의 병기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좌절하지 않도록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날 수 있도록 사망의 힘이 우리의 인생에 왕노릇하지 않도록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왕노릇하여 영생의 놀라운 자리로 이끌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